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힘을 내셔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도 힘을 내셔서 하루를 사실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3년 24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엔요 저희들이 주님과 같은 분 없네라는 찬양,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과 또 오늘 하루 되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주일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또 그 인도하심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이지만 주님 앞에 큰 열매를 맺혀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바깥 바람은 공기는 참 차가운데 아직도 이 더운 기가 가시지 않은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또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응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1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참 길게 썼습니다. 토지 소산의 매년 11조 그리고 성읍 저축의 3년 11조. 이게 좀 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두 문장으로 함축한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11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제 아마 레위기에서 처음 나올 겁니다. 그리고 11조와 대등한 단어로 10분의 1이라는 단어를 쓴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의 전쟁,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 전쟁에서 구원해내고 받은 이 전례품 중에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그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처음 11조의 언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는 2번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되는 말라기에도 이 11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에 11조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언급되어져 있는 이 11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11조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 아르헨티나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교회 안에서의 교인의 그리고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매달마다 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1조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11조이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헌금이든 간에 그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법이다 저런 법이다 그런 법을 따라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은 해보아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헌금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헌금을 내지 못하시는 분도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청년 때부터 친구였던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수익이 전혀 없고 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그러면 여태까지 11조를 잘 드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바라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 수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11조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계산적인 무리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11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11조이지만 정말 필요한 11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11조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신앙,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하나님께 이루지 못하면, 마음의 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도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11조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요즘에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이 세금을 보게 되면 10의 1이 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일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되는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하거나 아니면 이 특별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 소비세죠. 어떠한 돈을 주고 살 때에 그 안에 어떤 세금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세금으로 거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10분의 1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이미 10분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10분의 1이 뭐 많다 적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냐 아니냐는 것은 또한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14장 말씀의 이 명령,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1조가 저희 제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 11조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이나 성소죠. 드려지는 1년의 추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11조는 이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이죠. 그 1년 동안 이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12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1조를 어디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그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무엇을 합니까? 이 성전을 보수하거나 이 성전을 고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2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죠. 이 헌물의 11조를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아니요, 먹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물론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는 거죠. 드린 후에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첫 번째 언급된 내용의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함께 그 성전에 있는 자들과 함께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가서 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권속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든 배우는 귀한 일이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11조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이것이 폐기되거나 완성되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수 있는 11조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에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룰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 먹으면서 배우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먹으면서 배우는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전에서 11조를 드릴 때, 교회에서 11조를 드릴 때, 교회에 드리는 것이 되고, 또 그 11조가 교회 전체에 어떤 운영하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돈으로 환전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금화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이 당시에 마땅히 하나님께 같이 먹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음식과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로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우리가 지금 만약 이 성경 말씀대로 잘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것은
이 11조를 현금화해서 하나님 앞에 그 현금을 헌금으로 드리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금화돼서 주어졌을 때 함께 먹고 또 함께 나누는 일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차라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것을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을 해주셨구나. 10분의 1 아니 전체의 10분의 9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10에 대한 것을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통해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올해도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물론 제사는 아니지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는 배우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의 1조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나눌 수 있는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하고 1년의 그 토지의 소산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분명히 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법을 항상 배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또 다른 11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인데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언제요? 제 3년 끝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년 끝에 10분의 1을 다 내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하려면 이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현금화된 것을 어떻게 해요? 또한 나누어 먹게 되는데요. 이때 나누어 먹는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이 저축된 것 3년마다 매 3년마다 드려지는 이 저축된 것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 이 나그네 된 객,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부를 정도로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무엇으로요? 이 11조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조가 이 3년에 한 번 저축되어져 모아진 것을 이게 그날 바로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저축한다는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것을 한 번 저축해서 3년에 한 번 저축해서 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지나가는 거류하는 객이라든지 이 나그네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고아 과부는 그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한 1년 내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저축할 수 있으면서 또한 필요한 자들, 심지어는 레위인, 이 지금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저와 같이 목사들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수준이
고아, 과부, 거류하는 객, 그 수준의 레위인을 돕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냐? 더 조금 줘야 되냐? 그러나 수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3년에 한 번 나오는 이 소산의 11조를 저축하여 받는 정도의 이 뭐죠? 이 대우를 받는, 하지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레위인을 위한 이 11조를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것을 통해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건석,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종교로, 신앙으로, 교육으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그리고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11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에 대한, 그것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언급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11조를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언급하고 있는 이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로 일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 번 왔다 가는 나그네라도 고아 과부라도 그 성읍 안에 저축된 이 3년마다 드리는 이 10분의 1로 이 일을 감당해 내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렇게 쓰여진다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될, 또 특정한 이런 것에 쓰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마땅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11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많은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1년에 한 번 드리는, 또 3년에 한 번은 저축하여 모으는 이 11조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이 공동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